나오는 제자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나는 그분의 관심을 따른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저하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름이라고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스타 고양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가 서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고양이하고 개가 왜 사랑하기 어려운지 아시나요? 서로 오해해서 그렇답니다. 고양이는요,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드는데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든대요. 개가 으르렁거리면 조심하라는 경고이지만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기분 좋다는 표시랍니다. 개가 귀를 뒤로 젖히면 쓰다듬어 달라는 뜻이지만 그런 고양이를 만지면 할퀴기가 십상이랍니다. 이렇게 고양이와 개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여서 자꾸 싸운대요. 사랑하면서도 표현이 다른 것이죠. 물론 이런 얘기가 정말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는요, 개와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반복됩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죠. 이 오해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이 오해 때문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런 오해들이 참 많지만 이런 오해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스러운 오해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주인이시니까요. 그가 오르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까지라도 바칠 만한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따른다면 그냥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 정도로 믿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따른다면 만약에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거나 삐끗 오해가 되어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즉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나의 예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진짜 예수가 아니라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실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 놓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은 따로 계신데 그분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 놓고 따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에 쓰여진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투성이에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라는 이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어봤을 가능성이 거의 100%고요.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짧게 보는 견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20년 정도 후에 쓰여졌다고 보고요. 길게 잡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쓰여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그 가르침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실존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잘 들으십시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에 그 당시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가복음 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꾸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자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는 당시의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런 모습이 이 12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보여주면서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또 초대 교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이것은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따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수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예수를 만들어서 이 예수에게 특별히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마가복음에 쓰여졌던 그 시대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현재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관심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사명감을 가진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부수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이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내가 만든 예수상과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상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용기 있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정직한 자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상이 부서지는 경험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의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읽으실 때요,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면 이 본문은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두루두루 살필 텐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12명을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죠. 4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4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자꾸 재미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결말을 알아서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뭐 이러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아주 가볍게 읽어요. 뭐 사흘 만에 3일 뒤에 보라 하실 테니까. 감동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예. 그 장면으로 돌아가고 상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뭐 3일 뒤에 어차피 살아날 건데 뭐.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서도 사실은 그 장면은 너무나 슬퍼야 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할렐루야 막 춤을 춰요. 사흘 뒤에 살아날 걸 미리 아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서 이 묵상과 상상을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거를 상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사역을 막 시작하신 지 한 달도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신 지 한 달도 안 됐다니까요.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인데 이렇게 뛰어난 가르침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마 예언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구약부터 예언자 전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확실치 않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 젊은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사도가 되어가지고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그런 생각 못했죠. 그런 생각하고 따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라면 혹시 내가 그토록 찾던 나의 삶의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 이분이라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갈망해 오던 그런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분이라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일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 구질구질한 어부 생활을 벗어나서 내 인생에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라면 어쩌면 내가 찾는 그 무엇, 우리가 찾는 그 무엇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안식일이 왔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곳입니다. 아주 중심적인 곳이에요. 거기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거기 쟁쟁한 랍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가르침을 하세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버리세요. 말씀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가르칩니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들어퍼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저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이 옆에, 예수님의 옆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가 막히게 가르치시더니 막 귀신도 내쫓아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수근수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어깨에 힘들어가죠.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아마 그 옆에서 폼 잡고 서 있을 거예요. 나 이분하고 가까워. 뭐 이러면서, 그죠? 폼 잡고 서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촌구석에서 어부였던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이 젊은 지도자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직 4명밖에 안 불렀잖아요. 12명도 아닌데 4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대열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스러움이겠어요. 이런 예수에게 발탁되었다는 자부심, 이제 이분과 함께 있다면 내 인생이 분명 변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에는요, 오늘 1장 29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 안드레의 집에 갑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막 유비통신을 통해 가지고 오후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회당에서 벌써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는 얘기가 퍼져가지고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과 32절부터 34절을 볼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32절,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성경을 보면 모든 병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병자, 온 동네 사람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이런 강조하는 단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그 앞에 꽉 메어 섰습니다. 예수님은 밤늦도록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좀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봤어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기적을 봤는데 이 정도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저는 아마 엄청나게 흥분했을 것 같아요. 흥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엄청난 사람을 어쩌다가 누가 한 명 고쳤다는 거 가지고 막 전 세계에 막 소문나는데, 예?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할 만하죠. 그날 밤 누워서 잠이 왔을까요? 제자들이? 잠이 빨리 왔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요, 뒤척였을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앞으로 내 인생이 이거 어떻게 되려나? 야, 이런 분 내가 따라왔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들어가서 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고요. 그러다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이미 새벽에 나가셔서 어디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어떤 분위기로 말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날 밤에 막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열광해가지고 지금 막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제자들을 막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막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뭐하고 계세요? 모두 선생님 찾냐고 난리가 났어요. 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얘기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제 가버나움에서요, 예수님 완전히 떴어요. 가버나움에서 완전히 떴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와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센세이션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이런 제자들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은 내가 이분과 함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분이 유명해지고 이분이 성공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유명해지고 성공할 것이다. 나의 구질구질했던 어부 생활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도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죠. 세상이 워낙 소란스럽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뺏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서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슬픔과 아픔이 많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꼭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그분이 궁극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다 필요 없어. 이분이 궁극적인 진리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처음에 우리는 다 그분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그분이 나에게 뭘 줄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분을 믿으면 나한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옳아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를 따르는 일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시작한 것은 부분적으로 옳은데 이렇게 시작한 것이 끝까지 가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예수님과 부대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그분에 대한 오해가 거치기 시작하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예수상이 깨지지 않고 나에게 뭘 주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분에서 멈춘 채 변하지 않은 채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와는 상관없는 채로 죽을 때까지 그 중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내 필요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시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관심이 그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그분을 따릅니다. 안 주면 불평이 많아져요. 어떤 때는요,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어떤 분들은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고요. 안 믿어버려. 그리고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상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인 것이죠. 그게 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놀랍게도 다른 데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흥분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여러 고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버나움 한번 방문했으니까 옆고을도 한번 가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은요, 갈릴리의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른 거예요. 대중들의 인기에 의해서 서울시장 후보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뜨자마자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우리 평택에 좀 가야 되겠다. 우리 용인에도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운동이 파급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 총구석으로 돌아다니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뜨면은 방송이 따라다니죠. 기자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신문 뉴스에도 막 나오죠. 이때는 아니에요. 도시에서 막 뜨고 있다가 총구석으로 가면요, 잊혀진다고요. 이분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 소식도 잘 안 나요.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가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무언가 선포할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게 뭐예요? 그 선포하실 게 뭐예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의 주제죠. 그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중심 구절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뭐예요?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도래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 밑에,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살지 않았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요,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부조리와 악과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만 있지 말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상상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은요. 아니, 지금 가버나움에서 떴는데, 지금이 찬스인데, 이거를 놔두고 돌아다니면 불씨가 꺼집니다, 예수님. 여기서 기초를 더 쌓아야죠. 여기서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야죠.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 우리는 아직 내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좀 더 훈련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예수님, 제자 훈련이 필요해, 제자 훈련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것은요, 훈련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략도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여러 고을로 다니신 이유는 운동과 전략의 중요성을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나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달라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은 달라요. 그거 몰라도 열심히 따라다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달라도요, 열심히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달라도요, 열심히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달라도 열심히 따라다닌다니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나의 주 관심사, 그게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를 바꾸어 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난 훈련받지 못했어요. 나는 훈련이 더 필요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여기다 얘들아,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관심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 나한테 필요한 것은 밤낮 공급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구나. 이 깨어진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상이 무너지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내용을 아시죠? 이 비유를 아시죠? 100마리의 양들 중에 99마리의 양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이 없어서 그 양을 찾으러 다니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를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여기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은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99마리의 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늘 나를 찾아다니고, 예수님이 늘 나를 챙겨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걔네들은 그냥 우리 애 놔두시고요, 나머지 찾으러 다니신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늘 앉아가지고 내 풀이 적다, 저 풀은 좀 연한 것 같다, 나는 그늘이 좁다, 쟤는 그늘이 넓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됐다. 이제 내 품에 있으니까 됐다. 그러나 아직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그러시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전 좀 훈련 더 받아야 되는데요. 전 아직 잘 모르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할 게 좀 있어서요. 늘 핑계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나한테 먼저 해주시고 다 만족시켜주시고 난 다음에야 나를 어디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나는 아직 원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여러 촌으로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주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자기가 부족한 것만 생각해요. 나 좀 더 주세요. 나 더 필요해요. 밤낮 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 나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백날 예배를 드리고 백날 기도를 하고 백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관심사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서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 봐버리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상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분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야 나는 헌신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끌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세요.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머릿속에 가득한 주 관심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 관심사를 지켜나가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읽을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걸 상상하면 웃음이 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한 방에서 주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시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4명의 제자들이 한 방에서 잡니다. 제자들이 뒤엉켜서 자고 있어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안 깨우려고 조심조심 일어나셔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딘가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제자보다 더 피곤하셨죠. 그런데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왜 기도하세요? 잃어버린 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비밀이었어요. 그의 주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또 하나의 비밀이었어요. 자, 2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주 관심사였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담는 것이 2번째 주 관심사였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 관심, 그 잃어버린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주 관심, 이 2가지의 관심이 예수님의 주 관심사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삶의 비밀이었고 예수님의 삶에 숨겨진 또 하나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예수님이 주 관심사를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그 관심사를 좀 따라가십시오. 나의 관심사 말고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